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유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오늘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예배 드리는 이유죠. 당연히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몸만 육신만 있으면요 의식주의에 살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먹고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은 기도하는 이유, 그렇죠? 이게 옛날 노래긴 하지만 조용필 노래 중에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기도하는 있잖아요. 옛날 노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제목만 생각해도 되고요. 오늘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이게 항상 저도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이유 하면서 우리가 기도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내 방법도 써보고 사람 도움도 받아보고 막 내 생각대로 막 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찾는 게 기도 같아요.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찾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문제 어려움 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그 문제를 오면요 문제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 속에서 오늘 그 얘기 나눌 거지만 오늘 기도하는 이유 딱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서론에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역사하시는데 능력대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각이 응답입니다. 여기 앉았는데 예배 언제 끝나냐? 그것도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요 꼭 기도와 생각,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는 묵상들,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생각을요 완전 다 기도로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요. 생각을 그냥 두면 자꾸 불신앙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와 생각이 내일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요. 예배하는 시간 다 결박해 버리시고 그래서 일부러 아까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들,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론의 것들 다 무너뜨리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각 일부러라도 오늘 하루 종일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도 다 기도로 바꿔버리시고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원벌잡을 생각하면 내일 염려의 열매가 오고요. 오늘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일 영원한 평안의 응답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행복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오늘 뭐 중요한 거 선택할 순간 있습니까? 뭔가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있나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딱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저도 언제든지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거의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결정해놓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맡기고 기도 속에 있으면요.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맞다. 확신이 딱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해놓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거 판단해 보세요. 분명히 잠언 3장 5절 6절에요. 너는 내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3장 20절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음의 생각 속에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이유 예배 3장 20절을 딱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진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각을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계가 많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한계에 부딪히면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인생에 한계가 오고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배경을 봤더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왔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정도냐면 이 사람이요. 사내들이 공회원이라 해서 그 유대 지도자 중에 70명만 뽑았단 말이죠. 지금도 국회의원은 300명 뽑잖아요, 우리나라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종교, 정치, 재판 그걸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회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중에도 더 높은 위치라고 보면 돼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사람이 여기 올라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성공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성공도 하고 다른 사람이 선망의 대상인데 3장 2절에 오면 그가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무리 사내들이 공회원이고 지도자고 성공자고 겉은 화려한데 속은 갈급했던 거죠.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죠? 조심스럽다는 거죠. 밤중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뭔가 갈급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거기서 나온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그 성공자가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처음에는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 갈급했던 니고데모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답을 얻은 다음에는요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 장례식에도 나타나고요. 답을 얻으니까요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답을 모를 때는 갈급하고 헤맸던 우리 인생이요 답을 찾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자라도 분명히 인간은 현실과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지만 높은 지혜지만 영혼은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이 사람이 윤리도덕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나도 힘없고 이 사람 힘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울 힘이 없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다. 결국 흙으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는요. 인간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기본이 80인데 그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면서 영적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는데요. 그 답을 모르니까 인생에 이제 한계가 찾아온단 말이죠. 내 힘, 내 노력대로 살다가 뭔가 한계가 오면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이게 딴 걸 찾는 거예요. 이때부터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인생에 한계가 오니까요. 왜 이러냐면 내 혈심, 내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힘을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연약한 인생이요. 영적으로 한계가 있는 인생이요. 목사님,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발전해서 과학, 의학 발전한 거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했죠. 저희 지금 차도 어떤 경우에는 가만히 놔둬도 차가 갑니다. 좀 신기하죠. 아무튼 너무 감사한데요. 어쨌든 과학과학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운전사도 필요 없대잖아요. 알아서 찍으면 다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과학과 의학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피가 나는데 멈추지라는 병에 걸린 거죠.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은 병원도 찾아가고 엘리트 의사도 찾아가고 돈도 쓰고 다 해봤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가진 것만 다 허비했다. 몸은 더 아프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은 발전해도요. 인간의 죽음을 이기질 못합니다.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도 그 마음의 병, 정신병은 더 급증해요. 어떤 애는 우울증 치료한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치유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과학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의학과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점쟁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절하고 했던 이 무당이요. 아무리 귀신을 섬겨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니고데모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도 여기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고 뭔가 완전히 무너졌던 혈류증 걸린 여인도 방금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다 무너진 이 사람들도요. 전부 다 한계가 찾아왔는데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인생은 다 문제가 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 듣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엘리트든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든 모든 거 다 인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로 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학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다. 모든 사람은 다 근본 문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미래를 모르고 죽음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늘 느껴요. 진짜 내 능력 밖이다. 이 교회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늘 한계를 느낍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죠? 우리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후대나 뭘 다 볼 때마다 늘 느끼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가 인간 한계가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도 하고 늙고 지치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7절 완전히 암송할 만큼 알고 계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없는데도 있게 만드신다. 나는 없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모든 거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이루신다. 내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딱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그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한계를 느껴야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우리는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럼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시간표다. 우리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기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때요.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인간의 한계를 진짜 알면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자녀 계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우리 복음편지 국가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이 비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최고의 특권이라 한다면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사실 끝난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렘넌트 7명처럼요. 노예에 가도 감옥에 가도 포로에 끌려가도 사자굴에 가도 홍해 앞에 서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실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크게 이 영육 간에 눈에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자연계까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비밀인데요. 일단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필요하면요, 자연세계도 움직입니다. 날씨도 환경도 이게 자연세계예요. 필요하면 움직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주 지금 승리하는 가운데 이제 그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중요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이때 나온 단어가 뭐죠?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 여호수아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태양과 달도 멈춰버립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건너 가나안 땅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가서 한강 갈라지라고 하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집니다. 그렇죠? 갈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르신다. 그렇죠? 이 태양과 달도 멈췄다. 엘리야도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가 오게도 하고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열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뭘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매이고 풀리기도 하는,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용하세요. 히스기야도 있죠. 이사야 38장 8절에 보니까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고 생명이 다했음을 말했을 때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몇 년 연장시켜줬죠? 15년을 연장시켜줬죠. 그 증거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쵸? 그 자연계가 움직여요. 실제 필요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인공 그 실제 아닙니까? 바다를 막 폭풍이 칠 때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자연을 멈추게도 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단 말이죠. 기도는 자연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주권자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자연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필요하면 실제 자연계도 변화되고 움직인다.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누리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의 비밀 또 특징은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만 아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가 이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알면요. 가기도 전에 진짜 우리 새 학기 시작됐잖아요. 우리 우연히 중학교 됐습니다. 중학생.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같은 학교 사람들만 만나다가 여러 사람이 이제 만나잖아요. 우연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때 성장이 좀 덜 돼서 그런지 다들 무섭게 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나만 좀 성장이 안 된 것 같고 너무 막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도의 비밀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줘가지고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할 때 임한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얘기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우리가 비는 우상이 아닙니다. 섬기는 종,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종으로서 구원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이 전부 다예요. 아까 자연 세계도 자연 세계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천군 천사가요. 첫날부터 응답하려고 천사가 움직였는데 악한 영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요. 방해하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의 불씨가 있는 이유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삼집중하는 이유도 있고요. 사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재판장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응답, 현실, 역사 없다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얼마나 특권이고 비밀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요, 비밀인데요, 인간 세계도 움직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사람 마음 문이 열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 마음 문을 여니까 전도자 바울을 도울 루디아를 딱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확실한 게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물이다.
보가 옛날에 논에 물을 줄 때 뚝을 만들어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장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그렇죠? 곳곳마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죠?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귀환할 때에도 갑자기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닥사스다의 왕 마음도 움직여서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또 아하수에라 왕 에스더 아시죠?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단 말이죠.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잘 개인 양육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하만의 계략에 다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 에스더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기도할 것이다. 왕 앞에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이 기도해달라 하잖아요. 이 기도의 의미를 안 겁니다. 기도의 의미를 알았던 모르드게와 기도의 의미를 알았던 왕비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으로 금식기도 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 6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한 겁니다. 또 갑자기 책을 보게 하니까 막 자기를 음해했던 사람들을 막아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였죠?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이제 갑자기 세우고 하만, 그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망하고 유다 민족은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어거스틴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망난이 아니죠. 어거스틴은 아들이고 모니카가 엄마였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모니카가요 그 망난이 어거스틴을 위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말씀이 탁 임한 순간부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바뀌었죠? 성 어거스틴이다 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사람,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자연계도, 영적 세계도, 인간 세계도 변화되어진다. 언약 딱 잡으시고 절대 밀리지 마시고 현실 상황에 속지 마세요. 딱 언약만 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전쟁,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자. 절대 육신 싸움하지도 마시고 기분, 감정, 분위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자연계가 움직이고 인간계가 움직인다. 이 사실을 진짜 굳게 붙잡으세요. 제가 처음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따라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는 전혀 못한 상황이었죠. 알다시피 제가 원래는 인천에 있는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다고 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같은 동기들이 손을 잡고 기도했었어요. 6명의 여자, 저만 남자. 그것 때문에도 가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수예배 끝나면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뭐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고 막 각자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이제 오늘은 기도 다 마치고 영준이가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야, 이제 그때부터 정말 저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막 기도한 거예요. 막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제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손잡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딸이 눈치를 채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그날만큼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와, 진짜 제가 그때 복음은 좋아서 복음만 따라가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핵심 가면은 언약 기도문 사고 어떻게 기도하나 잘 듣고 처음에는 기도를 듣는 단계였습니다. 계속 듣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첩에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정말 행복하다는 게 점점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아마 그런 단계를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도를 못 깨닫도록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너 복음 들어라.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 너 이것만 따라가라. 기도의 비밀만 놓치도록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어디를 가든 승리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비밀 진짜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의 모델, 이 기도의 리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막 24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모델, 기도의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인데요. 다윗의 하루를 보니까 다윗은 막 특별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가 완전 리듬이 돼서 절대망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보니까요.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거기 보면
나중에도 꼭 찾아보세요. 진짜 많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침과 새벽을 합치면요. 아침에는요. 하나님께 방향 맞췄음을 알 수 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새벽 시간입니다. 내가 깰 것이다.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에 눈 떠서 막 염려하고 근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대요. 그 말은 기도도 하고 다 포함됐잖아요. 다윗은 아침에 눈 떠서 새벽을 맞이할 때 새벽을 깨웠다고 나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찾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늘 아침 시간에요. 찬양하고 깬다는 얘기가 아침을 깨운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방향 맞춘 겁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힘을 얻는 시간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은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 우리 인생을요 아침에 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방향을 딱 하나님께 맞추세요. 꼭 기도하는 것만이 그게 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고백하는 거, 찬양하는 거 움직이면서 그거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요. 언제까지가 낮 시간이라고 했죠? 사람 만나고 직장 가면 그게 낮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10시에 일어나도 12시에 사람 만난다. 그럼 10시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요. 내가 새벽에 꼭 일어나야 그게 아침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할 그 상황까지는요. 전부 다 아침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과 딱 방향 맞추면서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찬양으로 딱 회복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낮 시간입니다. 다윗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에 이제 간단 말이죠. 낮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고가 있지만 특히 시편 61편 2절 1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다윗이 정오에도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다. 특히 낮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다윗이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혼자 있을 수 있으면 낮에는 또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어렵겠지만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주여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부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침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낮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윗처럼 그 리듬을 해보가시고요. 밤에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잖아요. 하루를 일정을 마치고 밤에 다윗이 뭐 했는지 보세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에는 하나님이 다윗이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표현을 참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침대가 둥둥 뜬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겠죠. 내 요를 적신다. 이불이 막 척척해질 만큼 눈물로 기도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밤에는 활동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가장 솔직해지고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 양심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7편 3절에 밤마다 나를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는데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당시 완전한 자라고 노아를 표현합니다. 왜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밤에는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조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도자들만이 오늘 같이 또 밤 식사하시면서 포럼할 때 아침, 낮, 밤에 나는 언제 잘 누려지는지 내가 언제 시간이 제일 약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서로 어떤 분은 막 아침에 잘 누리는 분들은 그걸 듣고 아 이렇게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참고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밤에 올빼미 형도 있잖아요. 잘 누린다. 아 밤엔 저렇게 누리시구나. 또 참고하면요 듣다가 탁 오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같이 아침 낮밤에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을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리듬이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랑을 패하시고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다윗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보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맞지?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맞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요, 망대와 성전 건축과 시대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처럼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시고 절대망대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비밀도 알았고 기도의 모델도 봤는데요. 그럼 중요한 건 누구죠? 나의 하루입니다. 다윗도 중요하고 바울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루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과 다윗의 비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다윗이 행복했던 비밀, 바울이 정말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환경이,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서밋타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에 기도의 리듬을 조금 회복하는 방법이요,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아침, 낮, 밤에 이 기도의 리듬을 누렸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두 생명선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뇌와 몸을 살리는 호흡,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호흡이 됩니다. 저희 목사님은 기도와 찬양, 그렇죠? 이 찬양도 20사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화이트 대학 포럼 할 때도 랩런트가 찬양을 나눴습니다. 찬양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찬양 18번 다 나눴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만의 서밋 타임을 행복하게 누리세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예배와 사오늘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 행복한 시간, 가장 한적한 시간,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의 빛을 비추는 시간, 이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축복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뇌와 몸을 살리는 호흡과 운동, 전도자를 누리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나만의 서밋타임 꼭 놓치지 마시고 내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뇌도 살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생각이 내일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내가 오늘 염려하게 되면 내일 불안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진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에베소 3장 20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침 낮밤의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는 실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